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죄악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 세상의 악한 습관을 멀리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나이트클럽에 가지 말고 인터넷에 나오는 엄연한 것을 보지 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혀를 절제해서 적절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가운데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반제사로 드려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서의 12장 앞부분에 있는 앞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그때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장의 모든 교훈들은 앞서 바울이 설명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가르침의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12장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미 말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마땅히 자신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죄인들을 값없이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들, 이 죄인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런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앞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 1장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아주 명확한 단어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든 불의와 성적인 부도덕과 악함과 탐심과 악의와 지기와 살인과 다툼, 사기,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노를 우리 대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드셨습니다. 로마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죄인들은 하나님과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런 죄인들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들입니까? 또한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왕을 가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옛 왕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 왕인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은혜가 왕노로 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의해서 죽었고 그 결과 죄가 그들의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이지만 죄의 노예들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으로 타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 6장 12절에서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는 불의의 죄인도 죄에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단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오해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명령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죄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월 자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싸움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이라는 싸움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악 때문에 결코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 5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 죄인에게 힘을 주셔서 본성적으로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에서 구하였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죄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왕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간절히 바란다. 너희 몸은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일의 결과와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가심으로 그들 안에 성령의 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은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대신에 그들의 몸을 산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명령은 이론적으로 말하는 차가운 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이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거절하는 것은 위선적인 죄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바라보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인 드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 6장 13절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드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너희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분의, 즉 다른 사람의 처분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너희 몸의 지체들을 죄가 시키는 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1장부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제물에 드려진 동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동물은 자신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물은 완전히 희생제물을 만드는 주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의 앞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로마의 성도들은 이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성이 있는 우리로 가서 양을 몰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동물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제단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그의 존재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의 글 속에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교도를 믿는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의심은 마음들이 어두워졌는지를 로마서 1장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괴로움에 내어오셔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악한 욕망의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동성연애와 같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이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불의와 성적 부도덕과 악함과 탐심과 악의가 가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들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었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쁜 상태에서 더 나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원래의 몸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몸이 진 악한 욕망을 섬겼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몸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욕망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그 몸을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려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자신을 죄에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자신을 섬겼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그 몸에서 나오는 간절한 바람,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욕망과 부도덕한 기도, 폭력과 다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로마의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너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악한 욕망과 인체한 태도와 행동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해라.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세속적일 수 없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그의 몸만 혹은 마음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의 전 존재를 그의 몸과 마음과 행동과 태도 모두를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쉽고 한단계 아니죠.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을 악한 인물들에 드렸지만 로마의 성도들은 그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구약에 희생제물로 드렸던 동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동물처럼 자신들을 죽이는 것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희생제물로 드린 죽은 동물들이 어땠을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린 동물은 무엇과 같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들이 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주변에 내두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주변에 내두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교만하거나 또한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자신에 대해 그 마음속에 너무 많이 자랑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나는 아주 훌륭해. 혹은 그 반대로 나는 너무 안 좋아. 나는 잘할 수 없어.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능하게 하라고 하신 공부를 우리가 훨씬 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이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신에서 나오는 행동이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부터 7절에서 비이성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불의와 성적 부도덕과 악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은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에 속하게 됩니다. 참된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악을 하는 것이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는 참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빌던 죄인을 위해 자신을 오롯이 비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은 결과로 구속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비이기적인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악을 더한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았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비중생자 혹은 비배신자의 태도와 여러분 얼마나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속에서 로마서 1장의 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서 12장의 태도가 있습니까?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비이기적인 태도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하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고려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까? 전자는 세속적인 것이고 후자는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전자는 여러분이 여전히 죄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후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세상과 일치하는 것이며 후자는 당신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가진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을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희생제물이라는 분들은 한 번으로 드리었습니다. 동물은 죽었고 도축되었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문장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특징인 자기무시의 태도로부터 지속적으로 멀리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태도를 계속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들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을 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제약된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과 즉 사례롭고 신중한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리나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바울이 로마 10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의 그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번역하는 생각하는 또는 합리적인, 다른 용어로 리저너블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제 앞에 있는 자아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하신 뜻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과 경험의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보여주길 원하시는 태도를 또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이 혼자서 올바르게 여기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봄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나의 주장과 감정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와 또한 기도와 훈련을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시킵니다. 바울이 로마 1장부터 10장에 설명했던 복음에 대한 상세한 가르침에 집중하십니다. 그런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지는 것이 오늘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몸을 극한 반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